커넥션. 이것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잔운동은 50년간 세계 선교를 위해 아이디어와 영향력 있는 인재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곧 모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잔운동은 1974년 빌리그레함과 존 스터트가 함께 시작하여 150개국 이상에서 2,0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모두가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대회였습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대회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출신, 그리고 여성과 일반인 리더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대회는 다양한 인종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채로운 복음주의 리더들이 협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프타운 서약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로잔운동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7년부터 청년 리더 모임 YLG를 형성하여 전 세계 차세대 리더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YLG는 청년 리더들이 서로 연결하고 기존의 국제 리더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제1회 YLG는 1987년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제2회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14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 리더와 멘토가 참석했습니다. 청년 리더 세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대회였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를 가진 로잔운동은 지도자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서로 동역하도록 연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아이디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말과 행동 모두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고 최초로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세계를 고려하고 디아스포라와 글을 읽을 수 없는 구술 학습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2024년 우리는 또 한 번의 연결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거대한 연결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연결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Together. 인간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편만하게 제기가 되면서 기독교 선교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죽음의 신학이 확산된 것이 1960년대였었고 히피 문화라든가 동성애 운동이 엄청나게 그 영향력을 서구 세계에 확산하고 있던 때가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제4차 WCC 대회,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선교는 세속화이고 선교는 인간화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의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1972년도 달라스에서 대학생 선교회 CCC 모임이 있었는데 한 8만 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지지난주인가요? 상암동에서 저희가 1973년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는데 한 5만 명, 7만 명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산이 있습니다만은 기념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110만 명, 4,400명이 헌신을 했는데 이 가운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제 중학교 때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엄청난 대회였었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젊은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젊은 김정한 목사님이 빌리 킴이 통역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 엑스폴로 74가 서울에서 열려서 30만 명이 복음전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런 슬로건이 이 한국 땅을 휩쓸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이때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헌신했고 한국 교회가 공전의 부흥을 이루던 그러한 시기가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속화와 인간화, 선교를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미국에서는 IFMA, EFMA라고 하는 Internation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과 Evangelic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이 연합후원해서 복음주의 선교단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1966년 베를린에서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종족, 하나의 복음, 하나의 과업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100개국에서 1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만은 이 운동이 선교를 축소하고 복음의 의미를 한쪽으로 너무 경도시킨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피터 바이엘 하우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일어났죠. 자, 1차 로잔 대회가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게 되는데 150개국에서 2,700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때 주제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음성을 듣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때 세 개의 결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잔 카바넌트, 로잔 언약이 나오는데 존 스타트가 이 로잔 언약을 위반을 하고 젊은 빌리 그레함과 대회장이 함께 로잔 언약에 사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깨져서 나오네요. 이게 아마 폰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잔 언약은 15개 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복음 전도의 본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지만은 제가 쭉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회와 복음 전도, 뭐 이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5개 항으로 아주 짧은 이 로잔 언약이 1974년도 1차 로잔 대회 이후에 나와서 한국교회 학생 선교 운동이라든가 한국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1976년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로잔 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저희가 로잔 무브먼트, 로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잔 운동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입니다. 로잔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네트워킹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온 열방 가운데 미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로잔 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현재 4차 로잔 대회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운동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대에게 선교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안에 신학적이고 선교적이고 전략적이고 목회적인 그러한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결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선교 센터를 설립하신 지금은 돌아가신 랄프 윈터 박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판타테 에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모든 미전도 종족 집단 전도가 되지 않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집단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이 미전도 종족 집단을 각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입양하는 그러한 어댑터 피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서 모든 미전도 종족 집단 unreached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선교 전략의 개념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주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자, 2차 로잔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 첫 번째는 유럽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닐라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열렸죠. 170개국 3,000명이 참여를 해서 1차 로잔 대회 때보다 규모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닐라 선언문, 마닐라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그러한 언약,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적인 의미로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매니페스토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마닐라 선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보다는 약간 강조점이 떨어지긴 해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자.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하시죠. 한국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박군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명심도라고 해가지고 박군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뭐 호랑이라든가 늑대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착한 마음이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1950년대, 1960년대였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려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전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CCC라든가 내비게이터에서 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함께 전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것이 베델 성경 공부라든가 크로스웨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알파는 나중에 나왔지만 G12라든가 D12라든가 또 알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로잔 운동이 바로 한국 교회의 신학적이고 또 전도적인 그러한 베이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잔 운동의 로잔 언약에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못을 범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우리가 식민지적이고 제국주의적으로 선교를 했다. 서구교회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참회의 기록을 그 가운데 남기고 이 마닐라 선언문에서도 21개 항의 일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문서들이 바로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12개 항이 나오는데 4개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는 4개는 복음에 관해서, 5개는 교회에 관해서, 3개는 세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선교적이고 신학적이고 복음 전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1989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1989년은 구소련의 뭐 페레스트로이카라든가 글라스노스트라든가 이러한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소련의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중국이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로잔 운동에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에 연관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선교사들과 일터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서 이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1040 윈도우의 14도 창문 지역에 전 세계 세계 종교 가운데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무신론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이 창문 지역에 전 세계의 선교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제시를 했고 또 AD 2000, 2000년이 될 때까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동반자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단체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상대회 임명을 성취하자라고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돼요. 동반자 협력이죠. 함께 협업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젊은이들의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과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죠. 세 번째 2010년도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의 주제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과 화해하심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 화해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가사 가운데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교회 신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화해의 사신, 엠베서더로 우리를 보내셨다. 뭐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화해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우리 몽골에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요즘에는 선교 현장이 몽골도 선교 현장이고 아프리카도 선교 현장이고 남미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선교 현장이긴 하지만은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선교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입니까? 거기 미전도 종족들이 있나요? 예. 아예 복음을 듣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무관심한 그러한 종족들이 있나요? 예. 그 종족들은 어떤 종족들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혜택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제는 선교 현장이 우리의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선교 현장이고 우리의 집 안에도 선교 현장이 형성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마켓플레이스 혹은 워크플레이스가 바로 선교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교회가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교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의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분열됐고 서로 적대감과 증오가 팽배해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갖 것들로 오염이 되고 온갖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오염물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것들을 위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번역한 케이프타운 서약인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 1차 로잔대회 로잔 언약과 2차 로잔대회 마닐라 매니페스토 마닐라 선언문 3차 로잔대회 바로 케이프타운 서약 이 세 개의 문서가 다 들어가 있고 스터디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이다. 지금 이 책이 한 6,000부 정도가 팔렸는데 한 예로 오늘께 이재훈 목사님은 당회하실 때 이걸 한 장씩 쭉 읽으세요. 장로님들하고 읽으시는데 안 목사님도 한번 읽으시면 장로님들하고 읽으시면 굉장히 당회도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입안하신 분은 조한 스타트의 후계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구약 성경학자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분입니다. 신학위원장으로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구약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인도의 유니온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선교사로도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조한 스타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뒤를 이어가지고 전 세계 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랭함 파트너십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한국교회 선교단체 혹은 신학교에서 중요한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케이프타운 서약 1부는 참회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케이프타운의 신앙 고백, conf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회의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부합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고 복음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복음에 부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해서 신실하게 참여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은 고백 운동이고 참회 운동이다. 신학을 교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머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분은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call to action이라고 해서 행동의 요청입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케이프타운 서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세상,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 슬로건이 3차 로잔대의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해서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66권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이 들어오게 됐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족을 부르시고 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성경이 형성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선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이죠. 조금씩밖에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청동거울을 닦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사회와 문화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요즘에 선교를 해석하는 것과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위한 핵심 자료가 바로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가장 긴 문서이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어떻게 제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인데 4차 로잔 대회를 서울 2024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제 로잔에서 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안 여는데 왜 서울 2024냐? 전 세계에서 200개국에서 220개국에서 오는데 인천 하면 잘 모릅니다. 인천 공항은 뭐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거기다가 송도 하면 모릅니다. 송도. 그래서 국제 로잔에서 서울 2024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 서울에서 열지도 않는데 왜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좀 나중에 할 텐데 이분도 그럴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인천에서 여는데 왜 서울이라고 붙였느냐.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차 로잔 대회 한 주간 동안의 대회만이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전 대회들을 우리가 서울에서 열고, 그리고 사후 대회, 대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200개국 이상에서 오신 분들을 대회 이후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아프리카의 가나라든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든가, 케냐라든가, 또 이슬람권의 모로코라든가, 남미의 에콰도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열방들 가운데서 전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대해서 지난 140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죠. 한국교회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3040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운데가 뻥 뚫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서 로잔 운동은 한국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변혁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운동이고 이것은 복음 운동이며 이것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고백 운동이고 회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로잔 운동이 회개 운동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안겨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4차 로잔대회가 끝난 다음에 참가자들 가운데 200명을 그분들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다 제공을 하고 부산으로 초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 참가자 선정을 위해 가지고 5대양 6대주에서 오신 분들 200명을 선별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끝난 다음에 주일날 내려보냅니다. 주일날 내려보내서 부산에 있는 200개 교회에서 그분들이 가서 간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건 간증을 하건 한국하고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국교회가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갱신과 개혁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로잔 운동 50주년 기념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라 입니다. 첫 번째 1차 로잔 대회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온 땅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라고 한 그 슬로건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200개국에서 5,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5,0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4차 로잔대 한국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작년 10월 22일 온누리교회 양재 화평홀에서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무슨 큰 사건이 있거나 기념을 하는 대회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 이름을 갖다가 다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총무는 대구에 있는 43세 되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을 총무로 세웠고 실행 총무는 온누리교회 김홍주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하고 함께 짜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하면 로잔 운동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로잔 운동에 참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로잔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로잔 운동 브로셔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재원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반발이 엄청나더라고요. 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 우리는 이름을 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입신양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신양명, 이름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남들에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잔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단순하고 검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 로잔의 정신입니다. 4차 로잔 대회의 방향은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을 위한 제자 삼는 교회, disciple making church를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교회와 모든 공적 영역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건 목회자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리더가 아닙니다. 저도 리더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사회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이걸 영어로 말해 킹덤 임팩트가 있습니다. 킹덤,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는 킹덤 임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6가지가 깨졌는데 4차 로잔 대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6번에 걸쳐가지고 성경 강해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강해를 하신 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마 6분을 저희가 모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강해를 잘 하시는 6분을 모실 텐데 첫 번째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1장 2장. 예. 두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 성령이 오시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과 박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까? 교회로서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대 행복합니까? 초대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쳤던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 엄청난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인생의 의미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구현해 보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9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할 때 시골의 마을에서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깨어지고 분열된 이 사회문화 가운데에서 도시와 농촌과 중소도시와 그리고 학교와 대학과 이런 곳에서 이루어내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적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갱그레아 지방에 여집사였던 베베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파피루스에 적힌 로마서 최초의 이 본문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로마로까지 들어가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작은 공동체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던 로마의 공동체 가운데서 파피루스를 펴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로마서 편지를 읽었을 때 그 감격이 우리가 회복하자.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마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운동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7월 14일 날 로잔 대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준비위원장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5천 명이 모여서 7.14 기도 성회를 합니다. 반나절만 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9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불꽃 같은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제하고 연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개의 성경 강해. 그 다음에 뭐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온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 그 위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 문서가 나옵니다. Global Statement of the Great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회가 관한 40가지의 이슈를 다루는데 그 40가지의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Gaps and Opportunitie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되는 이슈들은 무엇인가? 뭐 동성애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슈도 있고, 그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도 있고, 디지털 디아스포라 이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전 세계의 목소리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7, 80페이지의 보고서를 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다뤄야만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40개의 이슈를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스테이트먼트,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저도 이 작업을 하느라고 계속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줌 미팅을 갖기도 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전 세계 3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스테이트먼트, 이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젊은 세대라고 하는 하나의 블록들을 갖다가 젊은 세대를 끼우자, 복음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젊은 세대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복음의 성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그러한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마치 올해 2월 8일서부터 16일 동안 제가 7년 동안 있었던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와 세미나리 학생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아웃포링 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팀이라고 하는 팀을 한두 명씩, 두세 명씩 혹은 그룹으로 조직을 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종식됐지. 왜 코로나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미국 사회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로잔 4차 대회가 그러한 일들과 맞물리는가, 왜 이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가 영어로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경 강해, 그리고 아침에 주제 강연, 그리고 한 12시에서 3시까지는
참가자들 5천 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지역, 국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브닝 플래너리 오후에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26개의 이슈 그룹들이 모이는데 5천 명을 26개로 나누면 보통 한 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스몰 그룹이 아닙니다. 빅 그룹입니다. 성도 컨벤시아 2층에 보면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할 수 있는 방을 26개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 1층에는 그 홀이 4개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를 터가지고 5천 명 내지 6천 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도록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한 500개 정도를 마련을 합니다. 그 테이블에 5천 명이 5, 6천 명이 한꺼번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성경을 강해하고 주제 강연을 할 때 그 이슈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읽으며 논의하고 토의하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말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이 될 것인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브닝 세션은 각 나라별로 전 세계 교회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이 도전을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은 로잔운동 50주년 기념을 하고 특히 목요일 날 저녁은 세계 교회로부터 얻는 교훈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 그리고 부흥운동,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잠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애프터눈 세션에 주제가 26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하고 있는 세대들, 새로운 종족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새로운 중산층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최소한도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만 될 것인가? 전통적인 교회 형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준, 새 부대에 담아야만 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교회 형태가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확인할 것인가? 바이오 이머전스라든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정신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섹션에서는 폴리센트릭 미션의 다중심적인 선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만 된다.
Mission and Holiness를 다룹니다. Spirituality를, 영성을 다룹니다. Christian Formation을 다루게 됩니다. 정직성과 반부패. 그리스도인들은 부패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부패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 오면 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일터의 빛과 소금이고 가정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직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개발하게. 그 다음에 다양한 공동체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주민이라든가 또는 도시 공동체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공동체라든가,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와 레디컬 폴리틱스라고 하는 급진적 정치를 다룹니다. 급진적 정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우상숭배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세계 로잔에서 이러한 그 포럼이 열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YLG 젊은 청년 대회가 87년, 2006년, 그리고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동아시아에서 2019년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인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이 개척하시고 세우신 제주도의 성안교회 유정길 목사님 교회에서 2019년에 동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러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2026년도에 제4차 영걸 리더스 게더링. 영걸 리더스 게더링은 영걸 리더스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모으는 그러한 운동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아 대회들이 이렇게 열렸고, 서울교회 담임이셨던 돌아가신 이종윤 목사님이 오랫동안 한국 로잔위원회를 이끄셨는데, 89년도 이후에 한국 로잔위원회가 창설이 되고 의장의 김선도 목사님, 역대 의장이 현재 이재용 목사님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끌고 계시는데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회를 준비하고 2011년에 로잔 교수회와 로잔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송도에서 국제 로잔 이사회와 컨그레스 팀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로 가서 액트 29, 29 훈련원에서 30명의 우리 일반 대학 교수님들,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4차 로잔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러한 작은 미니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세요. 전국 기독교 교수 연합회에서 임원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러한 운동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잔 동아리가 19개 신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로잔 교수의 논문집을 이제 10번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 로잔 교수들 제주도에서 모였던 그러한 사진인데 2023 로잔 교수 컨퍼런스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포럼이라든가 일터사역 포럼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목회자들을 저희가 동원하기 위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한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재호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등등이 다 뒷자리에 서 있고 앞에 젊은이들을 앉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물러가는 세대이고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 한국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앞에 의자를 놓으면 누가 앉습니까?
예, 지도자들이 다 앉죠. 예, 우리는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역전을. 이분들을 앉히고 우리 앞에 세우자. 우리가 뒤에서 밀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 다음에도 알로에 마임에 우리 유장로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마임 비전 빌리지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3번의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앞에 섰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촌교회 최성호 목사님 필그림 하우스에서 섬겨주셔서 3차 한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 하우 로잔 운동 뉴 노멀 시대와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해에 가졌습니다. 국제 로잔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개설이 됐고 수도권에서만 하지 말고 지역에서도 하자라고 해서 대구 경북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동신교회에서 작년에 열었고 이어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포항 제1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포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상당교회에서도 한번 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들과 또한 로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상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반응을 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대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4 서울 제4차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 성도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이재원 목사님과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그리고 중보 기도팀을 맡고 있는 더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 그리고 준비위원장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함께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 신청은 QR코드로 하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로잔 대회가 열렸고 자 이거는 국제 로잔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딱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프레지도 했기 때문에 한 컷에 딱 들어갑니다. 이 모든 1974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잔 운동의 신학과 비전과 역사와 한국 복음주의 진영이 어떻게 참여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예, 장로님. 네. 이원식 장로입니다. 귀한 일을 발표해 주셔서 마음이 떨리고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능했을까 염려도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하시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염려되거나 혹은 기도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 이제 신학의 사조를 자유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라고 했을 그렇게 4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보수하고 복음주의하고 다 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장로님 맞습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 빌리 그레함과 훌러 신학대학교가 1950년대 초중반에 창설될 때 그 운동을 가리켜서 복음주의 내에서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하고는 좀 색채가 약간 다르고 오순절 운동하고도 뭐 오순절 운동은 그 이후에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로잔 운동은 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운동을 다 포괄을 하고 있고 또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의 조직인 교회 조직입니다만은 이건 운동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헤드쿼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 로잔도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오피스를 하나 인천 온누리교회에다가 그냥 사무실 그냥 하나 두기만 했고 4차 로잔 대회 준비위원회도 서빙고에 이 이천 선교본부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두고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위지엠의 작은 사무실을 하나 둘 정도지, 이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대회가 있고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렇게 조직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새로운 운동들을 자체적으로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필요한 기도를 요청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조직적으로 좀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격들은 저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 교회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220개국의 참가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정부에서도 이게 홍보하는 겁니다. 우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아에서 자동차 선전할 때 K 스피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로잔에서도 제가 정부에 보고를 할 때 K 스피릿 하나 더 했으면 K 소울, K 소울과 K 스피릿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정치라든가 경제 포럼이 한국에서 열릴 때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갖고 오는 자본은 무엇인가 하면 이코노믹 캐피탈이라든가, 뭐 캐피탈 자체가 이코노믹한 거죠. 경제적인 자본이라든가 정치적인 자본이라든가 환경적인 자본이라든가 과학적인 자본 혹은 문화적인 자본을 갖고 오고,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그러한 자본이죠. K-컬처, K-푸드, 뭐 K 뭐 팝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자본이긴 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자본입니다. 스피리추얼 캐피탈이라고 하는. 영적 자본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함께 22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거다,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집회에 참여하고 그 운동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많은 분들, 우리 안광모 목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차별금지법, 한국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좀 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법이 제정되는 부분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로잔 운동에서 꼭 다뤄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 로잔위원회에서는 몇 년 전서부터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생명 운동하고 있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인 이봉아 차관님과 함께 낙태 반대 운동을 했고, 이재용 목사님이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으로서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 시위를 국회 앞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아는데, 또 영락교회 김우용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뭐 지구촌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가서 그러한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동성애 문제, LGBTQ라고 하는 동성애 문제, 대구에서 지금 홍준표 뭐 시장이 또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퀴어 축제 하는데 대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성과 이러한 동성애 이 이슈를 다루긴 다루는데 사실 이 정치권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갖다가 정확히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의 문제 있죠.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의 문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좀비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마약을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세대다. 그다음에 총기 난사 세대다. 총기 자살 세대다라고 하는 미국의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마약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이런 이슈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이슈들을 로잔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26개 이슈 가운데 그런 이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오후 또 설교가 있으셔서요.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우리 교수님께 말씀하시고요.